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장하면서 육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교육의 문제, 가정과 사회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들은 좋은 결과로 해결되는가 하면 어떤 문제는 나쁜 결과를 낳게 돼서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문제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더러는 문제를 잘 다룬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자기 스스로 감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에 인생의 해결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파탄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문제는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주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풍성한 씨앗을 줍니다.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결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씨앗, 즉 풍성한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는데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그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즉 내 마음의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대로 듣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말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 부정적인 나쁜 결과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하고 긍정적인 말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말을 듣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씨앗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이 돼서 그 기도가 때가 차면은 풍성한 결실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씨앗이 말씀이고 또 우리 생각이고
우리 언어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는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을 우리가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뿌리채 옮겨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말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거기서부터 그 축복의 씨앗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가 말로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와 해결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있는 인생을 봅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금 일어난 지역이 가나입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최초로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첫 번째 기적이 있는 곳이 가나인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 유대로 갔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갈릴리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모든 인생의 불만으로 가득 찼는데 예배에 대한 불만, 또 혈육에 대한 불만, 또 모든 것이 가정에 남편이 5이 있는데 그 5도 다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인생의 불만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자 이 여인이 곧바로 동네로 돌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여인이 말씀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어지고 그 갈급한 영혼이 생수를 통해서 해결이 되자 바로 동네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 와서 보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다시 가나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의 신임을 받은 신하입니다. 따라서 막강한 권력도 있고 동시에 막대한 부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 모든 것을 소유해서 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거스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막대한 재물과 그 명예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최고의 좋은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가장 좋다는 약도 다 사용해 보자면 결국 그 아이는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서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고 이때 비로소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돈병철이라는 이병철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 이건희 회장 전부 다 예의 없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나 부친 이맹희 씨는 바로 이건희 회장의 형님이죠. 전부 다 경색죠. 또 암,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습니까? 자신의 소유로 큰 대형 병원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으로 보면은 가장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딸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성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거, 그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곱디 곱게 키운 딸이 미국에 유학 보냈더니 자살을 하는 거, 인생이 큰 절벽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읽도록 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 성경에 뜨는데 왕의 신하는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어간다? 이것은 의사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나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직접 온 것입니다. 그 거리가 대략 34km인데 34km는 서울역에서 인천시청까지 그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지하철 한 번만 타면 가지만 또 자가용 한 번만 가면 뭐 1시간 내에 가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말마차뿐이 없는데 그때 34km를 직접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의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열정이 있으면 지역, 거리, 인종, 사상 다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아닌 그 가장 마지막 밑에 있는 헤브론 지역 거기에 있더라도 예수님께는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은 때입니다. 제일 처음 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그거 한 번인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은 메시아일 텐데 만일 정말 메시아라면
죽어가는 내 아들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벌써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의 신하는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인생 최대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다 좋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 또 죄 짓고도 양심의 가치가 안 받는 사람들 만나면 동일하게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죠. 그 다음에 인생 최고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로 만들어준 내 남편, 내 아내가 인생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인생 최고의 만남을 줬는데 그 만남에 대해서 잘못 충동이 되면은 그 만남이 불행이 되죠.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고 나와 같이 살게 해주신 내 아내, 내 아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면 그 가정은 벌써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내 부모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입으로라도 또 생각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부끼리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그래도 내 아내, 내 남편이니 사랑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 특징이 뭐예요? 저 왼수. 친구끼리 만나면은 그냥 남편, 아내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인터넷에서 잠깐 읽은 유튜브죠. 그게 지금 언뜻 생각이 납니다. 정말 힘들 때 어떤 남자가 그래요. 정말 힘들 때 자기는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여자와 내가 사는데 이런 일 내가 극복하지 못하리야? 또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남편 사진을 휴대폰에 보면서 내가 이런 남편도 고치고 이런 남편하고도 사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뭔들 못해? 부정적이죠.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처럼 좋은 남편을 보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또 사랑하는 내 자녀 때문에 또 사랑하는 내 아내 때문에 이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야지.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 자체가 축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지위, 명예고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죽어가는 아들 예수님이 살려달라. 와서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 종교적으로 보면 오셔서 당신은 전능자이신 걸 내가 믿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해 주거나 아니면은 기도해 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런 기도했죠. 자신의 지위를 보면은 하인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부하를 보내면 되는데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은 남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직접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소망이 크면 클수록 또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걸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신하가 오셔서 내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래 내가 네 믿음대로 가서 고쳐주나 하지 않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고 책망합니다. 근데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책망은 왕의 신하에게 하는 책망이 아니라 그 가나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는 표적과 이사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책망했는데 왕의 신하는 책망을 받든 말든 내 꿈은 내 소원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을 고쳐주는 거라 하면서 더 간구합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왕의 신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욱 간구했죠. 이것이 인생 문제의 해답의 비결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노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냥 교회 와서 주야 주야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네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거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귀로 똑똑하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바로 응답해 주면 신앙생활에 막 기쁨과 신이 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치료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신하가 그 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포기하면 어떡하냐? 끝까지 만나서 결국은 그 시대의 많은 나병 환자 중에 오직 나아만 장군만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기도도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미세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세포 같은 걸 못 보죠. 또 너무 큰 걸 또 못 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은 미세한 소리는 못 듣죠. 한계가 있습니다. 대시와. 또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의사도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병은 한계가 돼 있어요. 더구나 지금처럼 의학이 막 완전히 분업이 돼가지고 뇌 전문, 심장 전문, 폐 전문, 장기 전문, 췌장 전문 모든 것이 있다.
분야별로, 몸 신체 분야별로 전문가 의사들이 다 틀립니다. 내 전문가별로 예를 들어 심장병 치료해달라면 못하죠. 또 심장병 필요 전문 의사한테 정형외과 팔 잘라진 거 봉합수술해달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의사요. 종합병원의 최고의 의사 아닙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확실히 탁 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믿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 놓고 돌아갈 때는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될까? 다 불신앙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전합니다. 젊어서부터 혼자가 돼서 딸 하나를 크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딸이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들고 또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다른 사람처럼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집을 튀어나갔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다면서 가출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저 매일 새벽기도 와서 울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남편도 나를 버리고 가더니 하나 있는 내 딸마저도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결국 이 기도가 자기 마음에 한이 되어버려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말하는 것도 항상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상담하시면서 집사님에게 그래요.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은 반드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뤄주시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한번 감사로 바꿔보시죠. 근데 속으로 내 답은 네 했는데 제가 지금 감사할 조건이 돼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돈은 안 보이죠? 또 딸은 가출했죠? 남편은 도망갔죠?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간청만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현상에서 감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어느 사람부터 내가 이렇게 불평만 하고 눈물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 감사 기도 해보자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딸이 나를 또 버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품으로 돌려보낼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집 앞에 나오는데 딸아이가 저기서 뛰어오면서 엄마 하고 가방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그냥 껴안고 아이고 우리 딸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죠. 교회 갔다 돌아오면서 집에서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이 딸이 항상 이 반항적인 마음으로 또 돈에 대한 이 한이 있어갖고 돈 열심히 벌어야지, 돈만 벌어야지, 돈도 나다가 결국 나이트클럽에 댄서 있죠.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토요일 날 댄서로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앞에서 손을 탁 쥐더니 엄마가 기다린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엄마는 생각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벌어갖고 그냥
허랑방탕 살아갔는데 네 엄마가 기다린다 이 소리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엄마한테 불평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엄마가 싫다고 나왔는데 엄마가 기다린다는 소리 듣고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엄마가 나를 기다린다 그 생각 때문에 바로 짐 싸갖고 자기 더 이상 못하고 엄마한테 가겠다고 바로 밤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청년이 그 여자 엄마를 아느냐면 모르는 거예요. 뒤늦게 이 여자가, 이 청년 딸이 그 남자를 보고 어떻게 그때 나한테 엄마가 기다린다 그 소리 했습니까? 우리 엄마를 아세요? 아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충격을 준 거죠. 엄마에게로 돌아가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이처럼 한계 부딪히가 있습니다. 인간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이럴 때 바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진다면 또 높은 봉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나락에 떨어졌다면 하나님은 높은 봉우리에 올려 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응답도 크고 축복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생명의 한계를 탈출해야 되고, 말씀으로 내 문제의 한계를 탈출해야 되고, 기도로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야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자기의 신하, 종이 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어쩐 일이냐 했더니 바로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았냐? 7시.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는 자. 그 예수님의 말씀한 그 시간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으로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자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살아면서 지금도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제시카 콕스라는 여자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올해 나이가 43살입니다. 1983년 두 팔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보다는 자신은 못할 것이 없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모든 일에 도전합니다. 성장을 위해 세수도 발로 하고 또 화장도 직접 두 발로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발로 콘택트 렌즈까지도 낍니다. 무엇 하나 못할 수는 없습니다. 타자까지도 심지어 휴대폰 메시지까지도 두 발로 다 전달합니다. 이러한 도전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왜? 정상인들이 몇 시간이면 될 걸 이 여자는 제시카 콕스는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노력을 해야지 건강한 사람처럼 비장애인처럼 동일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제시카 콕스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성장하면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14살에
태권도 공인 2단을 땄습니다. 앞에 화면 보이죠? 두 팔은 없어도 발로만 가지고도, 물론 태권도는 발을 많이 사용하지만 공인 2단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아가씨가, 제시카 콕스가 서핑도 합니다. 원래 서핑하려면 팔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데 두 팔이 없이도 서핑을 합니다. 많이 떨어지고 해도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잘 탑니다. 그런데 운전까지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장애인용 운전이 따로 있거든요. 발로만 하든지 손으로만 하든지. 근데 그런 장애인용 운전면허가 아니고 보통적인 비장애인들, 우리가 했던 동일한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면허를 땄습니다. 개조되지 않은 일반 승용차로 면허를 땄기 때문에 면허도 장애인 면허가 아니라 일반 면허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예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조종 훈련을 받습니다. 6개월이면은 조그만 소형 비행기는 운전할 수가 있는데 자그마치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독 비행, 옆에 아무도 도움 없이 혼자서 단독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제시카 콕스는 이런 말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이것이 무조건 도전한다. 성도 여러분, 무조건 도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지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도전합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